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요,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존경할 때, 내가 좀 이 사람을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마음도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내가 변한 건지 그가 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좋아했던 마음도 식어지게 되고요. 존경했던 마음도 실망의 마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미 세상을 떠난 어떤 사람이라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좋아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을 생길 때면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더 그를 알고 싶어 하고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하게 되다 보니까 가까이 하면 뭐가 보입니까? 또 흠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덧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또한 사람을 좋아하고 기대하고 존경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까이 온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존경하고 가까운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우애준다. 특히 가족일수록 이렇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그 관계가 새로워지고요. 더 기대가 되고 또 흥분이 되고 또 열정이 생겨나고 더 좋아지고 더 채워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는 경우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언제나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 가운데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누려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아멘 하고 흘러나오겠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 느껴지는 그 흥분,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열정이 넘쳐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해 넘쳐나는 그 은혜를 살며 은혜의 삶을 살며 열정의 삶을 살았던 한 남자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함께 볼 23장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24장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가장 이 마지막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또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던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 그렇게 지도자가 된 나이가 대략 80세에서 85세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그가 일장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하면서 했던 일들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가운데 약 한 7년 반 동안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7년 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땅들을 하나하나씩 안정시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안정시키고 분배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한 17년에서 18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24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몇 세의 부름을 받았다고요? 80에서 85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약 몇 년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리고 17년이나 18년 정도의 땅을 안정시키는 일들, 분배하고 안정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110세에 떠나게 돼요. 약 한 25년의 과정, 그 과정을
보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10세의 인생 가운데 85년의 세월을요, 이 25년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짧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데 그의 인생이 이제 110이면 곧 죽을 때가 되는데, 그의 인생의 좋은 날들은 다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하시고 마지막 25년의 삶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그 삶, 여러분 짧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는요, 80세의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쓰임을 받았습니다. 더 많이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더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 더 적게 쓰임을 받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왕 어떤 사람을 쓰실 거라면 조금 더 빨리 쓰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어린 나이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좀 여운이 남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2014년도인가요? 그 탤런트 김자옥 씨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이요, 설교 가운데 이 김자옥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정말 착하고 예쁘고 이렇게 신실한 사람은 빨리 데려가시는지, 내가 볼 때 연예인 가운데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은 오래오래 길게 살면서 브라운관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 TV에 나오는데 왜 김자옥 씨 같은 이런 좋은 분은, 또 권사님은 왜 빨리 죽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애통을 하셨어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은 좀 더 길게, 조금 더 오래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빨리 떠나고요, 오히려 좀 빨리 떠났으면 하는 사람들은 오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요,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생애가요 30년의 사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 이 3년을 위하여서 30년 동안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요, 그게 많은 아쉬움이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 3년 밖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좀 더 오래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정해놓은 시간, 그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다윗 왕을 세우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나이에, 그의 나이 17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면 조금 더 빨리 왕으로 등극을 하고 조금 더 빨리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데 이 왕으로 그를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윗의 폭정을 좀 빨리 좀 그만두게 하고 이왕 기름 부음 받은 거 좀 빨리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다윗의 삶은요, 왕으로 부름을 받은 10여 년의 삶이 계속되는 이 광야에서의 훈련의 과정,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배신, 이런 아픔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훈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바울을 세우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빨리 부르셔서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빨리 쓰임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가 세상적인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드셨을까. 이게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학문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오래 있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너무나 짧은 시간 같지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요. 조금 좀 훈련되고 좀 조금만 연단되고 좀 조금 준비하고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급조되고 날조되고 어떤 속성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조금만 훈련되고 조금만 연단받고 조금만 준비하면 크게 쓰임 받겠지. 여러분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연단 받아야 되고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여호수아의 110년의 인생 가운데 25년의 쓰임이 짧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여호수아였기에 그는 어떠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했던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첫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각 지파들의 기업을 나누는 일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불러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어도 남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세대들에게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길 그 신앙에 대해서 그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여부에 따라, 너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너희의 미래가, 너희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고별 설교와도 유사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통해 확신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경험을 통해 확신했던 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 감사를 누리게 된다. 이것을 삶으로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승리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느 순간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생명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도 그렇고요, 과학도 그렇고요, 가치관도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관점도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도, 확신하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도대체 뭐가 맞는지 뭐가 옳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 무분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위기가 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야, 세상도 변하는데 좀 믿음의 가치도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관점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교회도 좀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이 고리타분한 말처럼, 뒤떨어진 시대의 발상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뒤흔들어 놓아도 우리의 신앙의 가치,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삶의 길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붙드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전해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 대한 수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믿음에 대한 수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도 저에게 크게 박혔지만 저희 부모님들을 통해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저는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을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 보았습니다. 제 동생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일어서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예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한없이 퍼주시는 부모님의 그 섬김을 통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함과 순전함의 소중한 예배에 대한 이것이 저한테는 각인되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말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늘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분들을 보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요, 애들은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안타까워요. 애들 교육시킨다고 애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부모들 보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다고 교육 절대 안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여호수아는요, 말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그래요. 어떻게 하온이가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잘 자요? 저는 부모님에게 배웠어요. 아이는 예배 시간에, 일주일 동안의 예배 시간을 맞춰서 재우는 훈련을 했다. 저는 그 부모님한테 제가 그렇게 자랐대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이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훈련을 해요. 그 시간에 잘 수 있도록. 하온이가 눈 뜨는 시간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저녁에 오시면 잘 봅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 재워요. 왜? 이왕이면 나도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안 잘 수도 있어요. 근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빈이가 탁구 경기를 위해 금요일 날 2박 3일 동안 주일까지 경기를 가게 됐어요. 김천으로. 그런데 물어보니까 주일에는 특별한 경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빈아, 오고 싶니? 그랬더니 아빠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그랬더니 아빠만 안 피곤하면 저는 꼭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밤에 늦게 김천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하빈아, 아빠가 왜 온 줄 아니? 그랬더니 하빈이가 알아요. 왜? 그랬더니 예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 그거 알면 됐다. 혹시 네가 나중에 주일날 시합이 있더라도 예배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제가 부모님께 받은 신앙의 좋은 유산을 제 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물려줄 수 있다는 것,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일생 동안 자신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한 것들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듯 우리도 어느 순간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세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삶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 되고 현재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온전한 신앙인인가를 돌아보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누리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보면 잘 압니다. 화려했던 과거,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 믿었나, 내가 예전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진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들에게 강조한 내용은요,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에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다라는 그 과거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이미 들어서도 알고 있고요, 때론 경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강하고 강력한 여리고 성도 무너졌지만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작은 아이 성도 점령하지 못했음을 그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과거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 되심을,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물리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언제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위에 친히 싸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동행하시고 싸워주십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일들, 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노력, 내 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스스로 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많이 해도 만약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이에요, 신념.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삶은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만 있다가 아닙니다. 좌절과 실패의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빛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이걸 건드리면 폭발하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생각들을 잃어버리고 눈앞이 그냥 그것만 보여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 순간이 찾아오면요,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모든 상황을 잃어버리고 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까? 여러분, 관계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이성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살인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이것을 건드리면 내가 폭발한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느냐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나를 건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건드려진, 난 이걸 건드리면 나는 폭발해 라고 하는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연약한 부분들, 이걸 건드렸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우리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인생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고난의 순간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순간. 여호수아는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40이 될 때까지 유년기와 청년기를 노예로서 혹독한 훈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그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은 강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역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허락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요,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낮아짐의 순간입니다. 섬김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다 달라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은요 잘 이겨내요. 이 사람 보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도요,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만 나오기만 하면 그냥 돌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한 것, 내 자존심이 상한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합니다. 여러분, 뛰어난 사람일수록 남의 밑에 오래 있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는 입장에 있고 싶어 하고요, 남이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요, 리더로서 뛰어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110년의 인생 가운데 25년 함께 온전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의 황금기, 그 청년의 시절 40세부터 80세까지의 그 세월을요, 모세의 시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순종으로 모세를 섬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존경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가까이 있을 때 모세의 흠이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가까이 있을 때 모세가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 여러분 보지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번도 모세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 나의 이런 황금기를 이 모세 한 사람을 위해 순종하도록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놔두시나요?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한다는 걸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요, 순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에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인사하잖아요. 삐지지 맙시다. 우스갯소리로 인사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해요. 교회에서 이번에도 오민열 목사님 모셔 설교했잖아요. 백두산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한라산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작은 돌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큰 거에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거에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떤 행동들, 나를 건드리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삐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속 좁게,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서운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여러분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본 인생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 번째는요, 억울한 순간입니다. 억울한 순간.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난의 순간은 잘 견뎌요. 때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순간은 잘 견뎌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참아요. 이성의권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억울한 일을 쉽게 참을 수 있을까요? 억울한 순간에도 여러분 그 순간을 그냥 내가 그냥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억울한 순간에 사실 억울함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보고는요, 처참했습니다. 10명이 안 됩니다. 그 땅은 너무나 적과 꿀이는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거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 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이 시간들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한 순간이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얘기하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시비를 걸고, 여러분 이런 마음도 믿음의 길을 처음에는 얘기한 것 같으나 결국에 자기 분대로 사는 거예요.
억울한 순간 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의 신앙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오늘 말씀 6절입니다. 2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까? 처음 부름 받은 그때 적어도 25년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초지일관,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지일관,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이 아름다웠고 그의 노년의 삶이 아름다웠으며 그의 마지막 순간이 감동이 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로 부름을 받은 그가 처음 부름 받았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듯이요, 우리의 일생은 주님으로 인해 살고 주님으로 인해 죽는 일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가치로 인해 여호수아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려졌듯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의 삶을 빛나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스스로 빛내는 게 아니라, 요즘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그래요. 야, 이 허세 좀 그만 부려라. 이 허세야. 제가 맨날 그래요. 왜 그래요? 스스로를 이야기해요. 자꾸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게 허세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런 허세는 다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는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함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이 와도, 때로는 내게 고난이 와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와도, 때로는 내게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억울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초지일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수용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아버지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그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소망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때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기분이 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온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